오래전에 희망의 붓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이 사람은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1606년에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좀 떨어진 레이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작은 그리고 가난한 방앗간집 아들, 그것도 9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쉽지 않았던, 꿈을 꾸기가 좀 사치처럼 느껴졌던 그런 유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건 아버지를 통해서 독실한 이 개신교, 이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그리면서 어느 순간 그 그림 때문에 인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찰스 황제, 찰스 1세도 그의 그림을 사갔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재능도 대단했던 겁니다. 돈도 벌기 시작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무언가 꿈을 꾸고 싶었던 그런 인생의 봄바람이 찾아왔는데 그 봄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년 나이, 29살 나이, 물론 결혼은 했지만 그때서부터 7년 동안 인생의 욥과 같은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 7년 안에 자신이 낳은 4명의 자녀 중에 셋이 죽습니다. 차례로 죽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어머님도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아내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좋아해주고 후원해줬던 후원자들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오해를 하게 되고 후원금이 다 끊기면서 한순간에 경제가 파산되어 버리죠.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의 순간 정말 욥처럼 쓰나미 같은 고통들을 얻는데도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희망을 그렸죠.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예수님을 힘들수록 더 묵상했고, 그래서 아시죠? 오히려 그는 살아 생전에는 사실 가난에서는 못 벗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는 인생 말년에 오히려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화를 그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돌아온 탕자, 그리고 폭풍 속의 예수님, 이런 명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희망을 그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빛 되신 예수님, 갈수록 더 집중했고 많은 이들에게 그 소망의 주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렘브란트보다 훨씬 더 전에 희망의 붓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입니다. 나라가 위기였고 자신 역시도 마음이 쉽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에게 소망의 예언을,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상을 그가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붓을 들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참 흥미롭죠? 구약 성경 이렇게 큐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참 깁니다. 66장이에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참 흥미로운 것은 왜 작은 성경이냐? 이사야서의 이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권이잖아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나머지 66장, 다시 말해 27장은 신약처럼 예수 소망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27장은요, 40장부터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는 지금 이 53장은 오래전에 영국의 대설교가였죠. 캠벨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수백 년 전 사람이었지만 미리 보고 우리에게 오히려 소개해 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렘브란트는요, 예수 소망을 어떻게 표현했죠? 어둠과 빛의 대비로, 빛의 화가입니다. 이 명암의 대비로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떤 구도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가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는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지를 계속 표현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었던 이 복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는, 자, 첫 번째로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그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망을 얻었는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누리며 사는지 바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멘. 자, 여호와의 팔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사실은 팔이 필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팔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팔은 뭐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팔, 지금 힘겨워하는 이 유대인들,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그 메시아 어떤 분일까요? 누구를 통해 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느냐? 이 메시아가 이제 소개될 텐데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읽기 전에 이 작은 제목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착각 금지예요. 착각 금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청년도 이제 집안에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새끼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할까 말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 중에 하나가 또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동물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여러 형제들 중에 하나가, 특히 첫째가 그렇게 힘을 잃고 죽을 때가 많거든요. 그걸 문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로 말하면 첫째인데 첫째가 그 어미의 문을 열고 나오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거든요. 힘을 잃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일찍 죽을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굳은 땅에서 난 것 같은 아주 파리한 그런 줄기 같다. 멋지고 화려한 꽃과 같지 않고 사람의 눈에 차지 않을 만한, 우리가 봐도 실망할 만한 그런 매력 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입니까?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이 나를 이제 알아보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기뻐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지금 그 군중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었던 겁니까? 죄도 아니에요. 죽음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의 필요한 가난, 그것에서부터 지금 구해달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에게 이렇게 힌트도 줬는데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군중들은 메시아만 원했지 자기들이 초상화를 그려놨어요. 능력 있는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굶주린 우리 배를 채워줄 경제적인 메시아. 성도님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얼마나 많은 성경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사자를 원하지만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죠.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참 멋있게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그분은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격리를 일주일 하고 나서요. 그런데도 뭔가 아직은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몸도 별로 좋지 않고 표현을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복잡하고 할 일도 많은데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어렵고 그러는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떠들고 이 막내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아빠가 지금 우울하다. 조용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농담 섞어서 얘기한 건데 며칠 뒤에 거실에 있는 책장에 A4 용지로 얘가 글을 써놨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이혜리 기자입니다.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시고 걱정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나홀로 여행을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시더라도 안 돌아오시더라도 신고는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처음 글을 써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그런데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웃겨서 한참을 웃는데 얘가 반응이 좋아서 그랬는지 며칠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어떤 A4 용지가 붙어져 있어요. 나름 기대해서 또 몰래 봤습니다. 봤더니 안녕하십니까? 이혜리 기자입니다. 두 번째 기사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들었는데 우리 엄마도 심각한 우울병에 걸렸습니다. 이러다가 저도 전염될까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서로가 둘이서 한참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런데요. 웃는 이유가 뭐죠? 그냥 웃기니까 웃는 거예요. 그 우울한 마음이 위로가 됐느냐고요? 전혀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가 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고 저를 놀리는 것 같이 그냥 웃었지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서 위로하겠습니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분들에게 들었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이 요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면 저는 안 보려고 했는데 뭐 예능 방송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전 한 분에게 들으면 사실 잘 안 보는데 연거푸 좀 들었어요. 뜨거운 싱어들이요. 뜨거운 싱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원로 배우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렇게 감동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해놨다가 전체 영상은 못 보고 그것만 어떻게 올라온 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그 영상만 한번 클릭해서 봤습니다. 설마 뭐 그렇게 감동이 될까?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그렇게 좋은 가수들의 소리도 많이 들어봤는데 배우의 노래가 뭐 얼마나 대단할까. 나문희 가수의 나의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조덕배 씨의 노래. 그 노래를 힘든 노래인데 훈련해서 그걸 부르셨더라고요. 참 담담하게 원로 배우가 떨면서 그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듣는데요. 정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돼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얘기 들으면 또 막내가 우울병 걸렸다 그럴까 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얘기하는 것은 그 밑에도 글들을 보니까 왜 감동했을까? 노래를 잘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노래는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유는 뭘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왔거든요. 그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살아보셨거든요. 살아본 분이, 그것도 그 노래가 인기 있었던 80년대를 살아본 분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추억이 되고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누가 위로합니까? 당해본 사람이 위로하는 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병 안 걸려본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위로합니까? 자녀 문제 안 겪어본 분들이 어떻게 그 자녀 문제에 골머리 앓는 분들을 위로합니까? 힘겨워본 분들이 그만큼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단지 몸을 입어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다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그 죽음까지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얼마나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복음서만 보라는 거예요. 복음서만 봐도 어디를 봐도 다 위로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짧은 이야기만 봐도 지금도 집이 없어서 머리 둘 것 없어서 살아가는 홈리스들이 그렇게 위로받는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 죽이겠다고 해서 그 예수의 부모들이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한 짧은 이야기가 지금도 나라를 잃은 서름에 떠도는 난민들을 위로합니다. 제자들이 배신한 이야기에 배신 때문에 응어리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위로로 그 응어리가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그 절규의 한마디가 지금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수많은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밤낮 잠 못 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고난주간마다 복음을 듣고 이사야서 53장도 함께 묵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가수 윤복희 씨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이 말씀부터를 새롭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윤복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윤복희의 죄악 때문이라. 성도님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나의 이야기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를,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를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시력 없는 양들 같아서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우리 여손교회 오랜만에 또 소풍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었죠. 권사님들은 이제 그런데 놀러 가면 소풍 가고 하면 뭐 하고 노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고사리 뜯는답니다. 고사리를 뜯으신대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게 그렇게 재밌나요? 했더니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다들 고사리 뜯을 때에는 호루라기를 하나씩 차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사리 뜯다 보면 정신없이 뜯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쯤 됐을 때 호루라기를 서로 불면 서로가 다시 만나서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뜯는답니다. 재밌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늘 양 같아요. 시력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생명이고 길이에요. 그런데 목자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인데 양들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눈앞에 풀을 볼 때가 많거든요. 눈앞에 풀을 뜯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자를 잃어요. 기쁨을 놓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양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우리를 위해 다 주신 그리고 승리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렘브란트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그 인생 가운데 몰려왔을 때 그는 그 앞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위대한 그림을 그려냈거든요. 저는 이것이 자신의 그림 또한 자신이 잘 견딜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그 성화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의 이 위대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강화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라 예전에 한번 성도님들에게도 간단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면, 이해하려면 앞서서 렘브란트가 또 그렇게 영감을 받았던 하나의 그림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왼쪽에 아주 아름답게 그려진 또 하나의 십자가 강화가 있습니다. 저것은 그 렘브란트의 청년 시절에 이미 판화까지 다 제작이 되어서 유명했던 루벤스의 십자가 강화예요. 이 루벤스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보통의 화가들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 구교에 부탁을 받아서 그 교회가 원하는 성도들과 사제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그렸던 것이었죠. 자, 렘브란트도 이 그림을 알았습니다.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고 유명한 그림이냐면 플란다스의 개라는 애니메이션 다들 보셨겠지만 거기서 주인공 네로가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그림, 결국 죽을 때에 위로받았던 그 그림이 바로 저 왼편의 루벤스의 십자가 강화였던 것이죠. 인기가 많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또 개신교의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복음을 보면, 말씀을 보면 이 모양은 아름답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강화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되거든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 왼쪽은 아름답지만 복음과는 멀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교회가 원했던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고 다 시신이 되어 내려오는 그 길에도 예수님은 지금 근육질입니다. 전혀 아플 것 같지 않은, 당시의 성도들이 바랬던 기대고 싶은
신이신 예수님, 그냥 모든 죽음마저도 이미 이기신 것 같은 그런 근육질의 남자로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그 주변을 보십시오. 다 성경에 교회가 원했던 인물들이 즐비합니다. 그 아래에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멋있게 빨간 옷을 두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멋진 폼으로 지금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뻗어 만지고 있고, 저 왼쪽에 동그라미를 보면 파란 옷을 입은 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아들을 잃은 저 여인이 그러나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의 교회는 수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혹은 찾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예전에 입었던 천조각 혹은 신발, 우리 교회에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이 오면 그거 만지면, 다른 설교, 다른 말씀 필요 없이 그거 만지면 아이를 잘 낳고 혹은 건강해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도착한다.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예수의 초상화입니다. 렘브란트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부러 똑같이 패러디하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그러나 구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시신은 근육이 하나 없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은 축 처진 몸입니다. 축 처진 몸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의 빛은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유명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모여 그 구원의 빛을 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저 오른쪽에 동그라미, 저 마리아, 아들 잃은 모습에 비통해하는, 그래서 졸도하는 모습으로 그려놓습니다. 예수 믿고도 고통받습니다. 졸도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바로 교회를 보십시오. 유명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도왔던, 그 굴을 내주었던, 자신의 어떤 이 모습이 드러나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공회원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니고데모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다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누구죠? 바로 청년기의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주변을 다 보십시오. 마리아, 졸도한 마리아를 돕겠다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채 그 졸도한 마리아를 돕고 지켜 세우는 한 여인도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인도 봅니다. 그리고 아예 왼쪽에는 예수님 볼 겨를 없이 시신을 잘 그렇게 내리라고 모포를 까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 이름 없이 빛 없이 십자가 위에서 잘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쓰는 한 남성도, 예수님의 팔을 붙드는 남성도 있고, 그리고 아직 다 못 뽑은 그 못 하나를 뽑겠다고 벤치를 들고 노력하는 한 남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모두가 세상에서 볼 때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를 볼 때 우리가 누군 줄 압니다. 성도님들, 이 사연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를 보라는 겁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가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홀로 버려지셨기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아픔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가 아플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는 주님을,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우리는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슬픔을, 고통을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때마다 항상 후원하는 희년교회의 황우상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이럴 때마다 항상 쟁쟁하게 좀 들립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내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품고 섬기며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게 위로가 아니라 너도 그런 것처럼 그들도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소망이요 위로다. 복음을 나눠라. 성도님들,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요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요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십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권면드립니다.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그가 누구신지,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잃었던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사랑이,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한 이 한 주간이요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